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통일찬송가 458장 찬양되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한평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몸된 제단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보면서 지낼지라도 이 일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했던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사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머리와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성민의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모든 지체가 되어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만이 풍성히 맺힘으로 저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더위와 코로나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의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바라고 소망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변화시키는 말씀임을 먼저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은 말씀 통해서 교회 안에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유지하면서 현장 예배도 병행하게 됩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현재 심의 중인 장로, 안수일사,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2부 예배는 교사와 목자, 3부 예배는 영상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본당은 62명까지 입장을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1, 2부,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차량 운행은 주일 저녁 예배 없고 그 외에 모든 예배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3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의 가정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신 것에 구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살았다 가부의 떡 한 조각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한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화장실을 혼자 쓸 수 없는 그런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정이 함께 한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참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이제 단독 주택에 가서 혼자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새벽이나 추운 겨울날 화장실을 갈 때 그것이 참 귀찮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몇 년간을 열심히 생활하여 모아서 이제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동안 자녀들이 다 크게 되니까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이 또 부족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쓸 것 안 쓸 것 모아가면서 이 화장실이 두 개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 집에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것은 화장실뿐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또 옆집 자녀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주고 싶어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말들은 참 공감이 되면서도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들에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었기에 그들은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은 눈에 볼 수 있는 병거와 마병들로 자신의 안위가 보장받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갖고 싶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사모했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을 때의 결과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고통의 질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 절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때때로 회개할 때마다 다시 그들을 찾아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5분 내에 자신에게 벼락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거리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 아무런 이제 소식이 없게 되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시 없다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당신은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왜요? 라고 말을 하자 그 할머니가 말을 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5분 안에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간구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을 향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면서도 그들은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들과 같게 되어 버립니다. 사사인 삼손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삼손과 힘을 합쳐서 싸우기만 한다면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로 도망을 쳐 버리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왔을 때 삼손과 앞에서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을 꽁꽁 묶어서, 그것도 새로 두 겹의 줄을 사용해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갖다 두게 됩니다. 손이 묶여 있는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고, 이제 앞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삼손을 보며 소리 지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묶고 있던 줄들이 불에 탄 시로라기처럼 되어서 그 모든 줄들이 끊어지게 되고, 삼손은 이제 나귀 턱뼈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사망과 흑암의 깊은 그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단에 매여 있고 그들이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말을 달릴 때 그 앞에 낚싯줄을 들어놓고 당근을 놓고 달리게 되면 이 말이 달리면서 그 당근을 얻기 위해 달려가다가 결국 쓰러질 때야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향락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제 죽음의 때가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영원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면 죽음은 아쉬울 만령 그것이 큰 두려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케에르 케고르가 사람의 불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 불안을 느끼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난 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음부에 간 부자가 자기 혀에 서늘한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지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이 이 음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 심판에 두려운 형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가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이를 갈미 있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이제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이 그때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가진 재판관 앞에서 범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의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들이 그 죄를 범한 대상에 대해서 형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는 작은 형벌이 있고 큰 일에 대해서는 큰 형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모욕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그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두려움과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제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구를 한 것은 그 동사가 복수로 되어 있지만, 이 줄을 끊어낸 것은 그 동사가 단수로서 오직 한 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인 삼손이 왔지만 그들이 삼손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줄로 매어서 대적 앞에 데리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공고함을 보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사슬을 홀로 끊어내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묶은 줄에서 풀려난 삼손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승리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이제 홀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묘비를 통해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두 가지 생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뒤에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을 그 묘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1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일로 그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이 찬양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결코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고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이제 로마 장군이 예수님을 더 믿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아주 두려운 고문을 가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문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지극히 열망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두려운 심판 가운데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확실한 신임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한 순교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 받은 것인데 내가 가진 유일한 것,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가지기 원하신다면 내가 기쁘게 그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보석은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꽃은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구원함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할 때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이제 그 아름다운 영예를 얻기에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치장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찬송가 가사같이 만입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또 하나의 일이 1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이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삼손의 기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이 사단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묶인 줄에서 풀려나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뒤에 바로 뒤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가 가사라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향해 대적하게 되었고 그의 생명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성 밖에 매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이 성문을 다 뜯어내고 그 성문과 그 기둥을 들고 어깨에 메고 나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막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시작하셨고 그 대적의 문을 여실 것이며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이제 쇠사슬을 끊고 자유케 된 성도들을 여전히 공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 묶여진 줄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풀려났으니까 그만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오며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군대막이 들린 사람들에게 그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라고 하실 때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이 돼지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산비탈을 달려 내려가서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원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 일들을 여전히 우준 사자같이 그 일을 행하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게 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이 여전히 죄악 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가늠하다가 잡히게 되면 돌로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대신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권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일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그 일을 다시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그냥 그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녀의 삶에서 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죄의 줄에 얽매여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줄을 끊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죽은 소녀를 향해서도 죽은 소녀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죽어있던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죄악의 일들이 남아있다면 죄악된 습관이 남아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대적의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을 한순간에 변화시켰던 것이 바로 아이들이 펴서 보아라라는 노래의 말을 하게 됐을 때, 성경책을 펴게 됐을 때 그가 로마서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방탕한 삶이 하루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그 권세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 힘을 꺾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그가 일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우연한 일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그것에 도장을 쓰고 인봉을 통해서 누가 그 편지를 보냈는지 알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공고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묶어서 대적에게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홀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홀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일을 향한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 바로 사슬을 끊으신 주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심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야 할 소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신 일이 이제 나를 통하여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꽃들도 함께 찬양한 뒤에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땅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웃음소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홀로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하신 그 기적을 알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홀로 구원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큰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을 깨뜨리시고 세비장을 꺾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멸시하며 미아마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에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적의 성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달리하고 소녀에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성에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 맺히고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의 주가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이는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하시고 확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인생에 하신 그 놀라우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신과 성령과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이 이제 대적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샘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열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